예, 산상순의 그 팔복의 말씀은 제자의 성품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면, 빛과 소금이라고 했을 때 제자가 세상에서 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 이제 17절부터 그 5장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율법 해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설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보는 본문이 그 나머지를 보여주는 서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폐하는 것인가?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적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인가? 구약 성경과는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은혜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은혜의 왕국 세우셨으니까 구약 성경의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엄중한 그런 요구들을 굉장히 줄여주시러 오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것들을 없애버리고 좀 더 편하고 가볍고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러 오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아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사역이 구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갖지 않는다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 이게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의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가 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6개의 대조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가? 근데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엄중해요. 훨씬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뭐 바리새인들도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아예 천국 못 간다는 말이고, 너희가 제자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뛰어난 의가 무엇인지를 실제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우리가 구약 시대 또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시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언약의 복을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했을 때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듭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이고, 결국 그 팔복 중에서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팔복의 성품과 팔복의 삶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훨씬 뛰어난 의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인들과 신약의 의인들이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한 선상에서 오히려 더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의롭다라고 하면 그게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래서 뭐 등급으로 매겨가지고 1등급부터 뭐 10등급까지 매길 수도 있을 테고,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의인 거죠. 하나님의 이렇게 법에 충족되느냐,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 단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모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하긴 할까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부터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17절로 20절까지는 일반적인 원리로 서론이에요.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들 또 바울 사도도 그렇지만 항상 원리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제를 얘기하면서 아주 그 반복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아주 그냥 우리 마음에 꽂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그 스승은 반복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원리를 제시해주고 실제를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는 원리를 보지 않고 그냥 급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급하게.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뭐 전자제품도 하도 많으니까 또 많이 써봤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써.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차를 탔으면 뭔가 좀 이렇게 매뉴얼 한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기능이 있구나 이런 거. 차는 막 옵션은 되게 막 좋더라고. 좋은 차인데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죠? 큰 원리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걸 들어가야 되는데 세부적인 걸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헤매다가 이제 그 큰 원리를 놓치고 그냥 그때그때 임시 방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보면 맨날 적응 위주로 해요. 당장 뭔가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상황이 항상 똑같지가 않잖아요. 우리 상황이 얼마나 달라요. 개별적으로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계속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하나도 못 써먹어요.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 원리에 근거해가지고 유추해서 쓸 수 있도록 세계관적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직업을 얻을 것인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또 이런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이직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을 때도 그것에 집중하면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죠? 나는 개업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개업을 하면 주일날 쉴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난 공직에 가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다음을 정해야 돼요. 돈을 누가 많이 주냐, 어디가 어쩌냐, 저쩌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뭐 이런 사람 주세요, 저런 사람 주세요 막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에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그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작은 거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큰 거를 놓쳐버리게 되면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즉각적인 답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그만큼 또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텀을 좀 길게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 전체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 거는 좀 더 쉽게 해결이 됩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17절과 18절에서 이제 이 17절로 20절에서 큰 원리를 제시하는 두 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은 전혀 모순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약이 불필요하거나 구약의 어떤 중요성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구약 성경은 전혀 모순됨이 없고 철저하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구약 성경이 더 가치 있고 존귀하고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모든 성경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 물론 그 사이에 복음서들도 기록되어 있었고 또 이렇게 교회들이 정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은 아주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또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본래의 의도가 더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9절과 20절에서는 구약 성경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다툰 사람들이거든요. 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항했고 또 예수님과 싸웠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갔는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의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제자들도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다분히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해 주면서 참된 의, 정말 바른 의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제시해 주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으나 그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아닌 것이지만 또 실제적으로도 아닌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21절 이하에서 그 대조법들 속에서 보면 아주 그것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선적인 것이 폭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를 보여주면 되게 힘들어해요.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수술을 해야 될까 말까부터 걱정하잖아요. 또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한 3군데 정도 가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그 영혼의 그냥 그 폐부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그거 드러날 때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드러나는데 기뻐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우리가 가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참된 그 설교자들은 계속해서 그걸 드러내야 돼요.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면서 바른 원리 가운데에서 바른 의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그 7장 28절 이하에 보세요.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권위 있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주의가 최절정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풀어서 해설하는데 그 권위가 말씀을 제정하신 자로서 또 말씀을 해석자로서 또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실 재판자로서 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다른 사람들도 그 듣는 사람들도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구약 성경과 다른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는 하지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성경 해석의 원리 자체가 이렇게 없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굉장히 엄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자로 선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연구하고 깨닫고 또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확인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쉽게 이걸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주워 담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도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 내가 전에는 이렇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이유로 보니까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장로들의 유전, 미드라시, 나중에는 그게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으로 주후 2세기, 3세기에 모여가지고 그게 뭐 수만 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해석에 근거해서 그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더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잘못된 이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지금 안식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안식교가 지금도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예수님도 음식 규례를 지켰으니 부정한 거 안 먹었으니까 우리도 안 먹어야 된다 하면서 그거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뭐랄까 종합해서 보지 않고 어떤 한 구절이나 한 단락에서 그 문제를 끌어내므로써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 율법은 모세에게 구약 시대에 속한 것이고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없이 살아야 된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다.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나눌 수 없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다라고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말이 플레로라는 말인데 그릇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차고 넘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분류했던 마소라 사본에 있었던 그대로 한다면 토라,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느비딤, 그다음에 케투빔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그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역사서도 선지서에 포함되죠. 역사서, 선지서 같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케투빔, 성문서, 그러니까 이제 시편이나 아가서라 이렇게 있는 그것들을 포함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은 그때는 구약 성경은 주제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주제적으로 묶어놓은 건데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70인경 주전 275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헬라어 성경으로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그는 연대적인 순서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는 외경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외경을 갖고 있었어. 쉽게 말하면 포함시켜 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은 지금도 외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그 외경은 영감된 말씀이 아니다 해서 그걸 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성취하고 있고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었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우리 큰 그림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대 담론,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다 성취하러 오셨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친 내용들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서 신약을 이렇게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그런 기호법들, 은유라든가 또 그런 그 언어적 기호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예수님 가르침 속에서도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진정으로 성취하러 오셨고 또 구약 성경이 온전히 이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의 1.1획도 여기서 율법의 1.1획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성경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좀 더 좁히면 이게 뭐 모세 오경으로 좁힐 수도 있겠지만 선지서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에 1.1획도 하나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변할 수도 없고 수정될 수도 없고 축소될 수도 없다. 모두가 다 성취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전적으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세상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런 모든 메시아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기대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될 때까지 이 역사는 계속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내용도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 몸에도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70년대, 80년대 또는 어떤 사람은 90년대에도 다른 수술하다가 그냥 맹장도 같이 뗍시다. 해가지고 맹장도 같이 뗐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죠? 근데 맹장을 나중에 이제 해보니까 맹장을 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떼내면 안 되냐면 그 장의 압력을 조절해 주는 게 맹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맹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이 생겨서 부어서 터지기도 해요. 복막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럴 여지를 없애버리자고 맹장을 잘라낸 거야. 예를 들어서 어차피 장 수술하는데 맹장 떼내는 10,000원만 더 추가하면 되니까 그냥 같이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맹장을 떼는 사람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뭐 다른 사람보다 몇 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안 떼내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떼낸 사람 있으면 대장암 걸리지 않게 식사 조절 잘 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떼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어떤 성경도 물론 그 경중은 있죠. 어떤 비중의 중요성이 덜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 것 정도는 있지만 어떤 성경도 1.1획도 떼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모두가 다 중요하고 어떤 것도 수정하거나 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이 다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성경이 내게 5장에서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도 내 때 보기를 사모하였다라고 8장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예수님의 성취도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절대적으로 성취될 것이고 반드시 어떤 것도 수정할 수 없는 거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숨겨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속에서 환하게 드러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온전하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문을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열심히 공부해야 신약이 더 잘 보이고 또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봐야 또한 구약도 더 잘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도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3편 봤지만 그 시편의 다윗의 그 부르짖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을 보는 거고 또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삶을 살다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도망가는 게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시편 55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 성 중에 악인들이 들끓고 있는 그 성 중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데로 도피
뭐 여기서 좀 해보다가 안 되고 또 다른 거 자꾸 도망 다니면 안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 상황에 부딪혀야 돼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내 짐을 져주시고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했으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하고 가야지 계속 그냥 밖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의 노래는 예수님의 노래이기도 하고 우리의 노래이기도 하고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사모하면서 노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걸 같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구약에서 연속성이 있는 것도 있고 불연속적인 것도 있지만 불연속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 제사 제도가 우리밖에 예를 들어서 레위기 이거 왜 읽어야 돼? 혹시 우리 레위기 읽다가 이거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민수기 왜 맨날 이거 나오는 거 뭐야? 도대체 뭐야 이거 진짜 그냥 뭐 그래. 근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의미를 갖고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거를 축소하거나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좀 쉽게 만들어주거나 구약의 어떤 그런 언약적 의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6가지 대조법정에서도 보면 오히려 모세보다 더 엄격한 거 아닌가? 라고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은 그냥 1.1획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극심한 위협을 오히려 더 명백하게 부각시킵니다. 네가 살인 안 했다고? 라카, 미련한 놈이라고 했어도 살인한 거랑 똑같은 거야.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아놓고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그렇게 해설해 주고 있어요. 율법의 본의를 완벽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정말 네가 그냥 가볍게 은혜로 구원받았어. 은혜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은혜가 값싸게 되면 나중에 은혜가 권리가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안 준 것처럼 하나님께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그러는 겁니다. 목숨보다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만큼 율법이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 내 줄여주려고 온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율법 해석의 첫 번째 원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영원 사망 당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설교하지 않고 구약을 설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설교하는 사람들은 참 진짜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단 1획도, 1점도 제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모세가 더 가볍네. 살인만 안 하면 되잖아. 그죠? 간음만 안 하면 되지. 라고 느낄 정도로 예수님의 요구는 더 철저하게, 더 강력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이미 살인해버렸구나. 나는 이미 간음했구나. 나는 가망 없는 자구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절망이 그냥 더 심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엄중성이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높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죄성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강력하게 대면해야만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죄를 더 많이 깨달아야만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죄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기도 전에
그냥 은혜입니다 하고 슬쩍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 단계가 문이 안 열려요. 율법을 간과하면 은혜는 너무 당연한 것이 되고 권리로 여기게 되고 은혜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1.1획도 너희들에게 감해주려고 한 거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자신이 그 종말론적인 지상 사역을 통해서 율법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그 저주를 당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본의를 이루어주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셔서 우리를 지금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율법을 바르게 행하는 것 속에서 진정한 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봅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느 한 구절도 율법 어떤 것도 무시할 수 없고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이 성취됐고 그 성취된 율법 속에서 옛 율법이 지향하던 원래 율법이 지향하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성취된 율법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20절과 관련해서도 이따가 나오는데 우선 보세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그 율법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행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더 문제가 되지만 자기도 지키고 다른 사람에도 지키도록 그렇게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9절과 20절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그 12장 그 8절, 9절, 10절, 11절, 12절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시대 옛 시대예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전환되기 전에 예수님의 지금 성령 오시기 전에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면 사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 율법을 우리가 성취된 그 율법 성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취된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진정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율법을 늘 전에도 공부했지만 십계명에서 공부할 때 늘 언약적 규정 하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약의 규정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방식으로서 율법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범해버렸고 율법을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져 있는 자라는 사실이 확증이 되고 드러나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겠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지금 그 시대적 전환 속에서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럼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죠. 율법의 첫 번째 방식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막 들쑤셔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정죄하고 고발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받은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 감싸고 계셔서 율법의 정죄에서 내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됐어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실패와 제자들의 성공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본의를 거기서 이루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쉽죠? 내가 율법을 행하는데 왜 행하느냐? 내 공로나 내 의나 내가 뭐 복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다른 모든 것은 명령으로 될지 모르지만 사랑은 명령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랑을 받아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건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의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그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져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의고 제자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말씀을, 그의 율법을 지키느니라. 율법의 요구는 하나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였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늘 중심이 자기였어요. 자기 사랑에 근거해서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짐을 지어 놓고 자기도 힘들게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막 구제하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온갖 그런 일들을 다 했지만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결의론적으로 내가 더 많은 의를 행함으로써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방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해석의 첫 번째 원리에서 본 것처럼 자기가 원상의 인간에 비추어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난 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먼저 우리가 사랑받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어요. 하라 해도 안 돼요. 부부싸움 하면서 남편이 아내 보고 왜 순종 안 하냐 막 명령해도 순종이 돼야지. 순종이 돼야지. 그러면서 아내는 또 왜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냐,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냐, 아무리 소리치고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내가 지고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정말 사느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방식으로 따라 살고자 하는데 그게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부족해요. 그러나 그렇게 부족할 때마다 뭐가 있어요? 율법에 찌르름이 있어요. 찌름이
찌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오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그거 걱정하지 말고 돌이키고 또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가라.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의를 내가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율법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진정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잘 이해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산적으로 자식을 주셨겠어요? 독생자를 주셨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또한 바리새인의 누룩에 감염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어. 내가 이만큼 뭐 했어. 앞서 넘어졌던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받았으니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받지 않는 게 무엇이길래 서로 자랑하느냐라고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1.1획도 안화되거나 또는 우리를 찌르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찔러주는 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율법을 더 나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4장을 읽는데 레위기 보고 또 이사야 보고 계속 문제점 나온 거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돼? 나의 죄들을 볼 때마다 내가 그런 속에서 멸망할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목표 방향이 어디에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 언약적 신실함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죠? 그 하늘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죠? 내가 드리는 거는 정말 아주 작은 거지만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은혜에 촉촉히 젖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딱딱해져요.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자기 틀에서 얘기하고 나는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런 식의 그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제자는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탁월한 그들을 갖지 못하는 것들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그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망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감사하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손해를 나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문 닫아놓고 해도 되는데 문 안 닫아놓고 그냥 대놓고 하잖아요. 온 세상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게 얼만데 내 목숨 살자고 그까짓 거 저들에게 비굴하게 굴복하겠는가 하고 나가면서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해석할 때 그 원리 3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봐야 돼요. 자기 죄가 보여야 되고, 그래서 내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거기서도 예수님이 발견되고 시편에서 예수님이 발견되고 이사야에서도 예수님이 발견되고 히브리서 야고보서에도 계속 예수님이 발견되고 민수기에서도 예수님이 발견되고 그 속에서 민수기에서 불평하는 사람들과 내가 달라요? 더하면 더했지. 거기는 약하게 기록된 거야. 대강만 기록해 놓은 거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길 가운데서 더 견고하게 서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외식적으로 뭘 하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뭐 헌금을 하든 교회를 섬기든 선교를 하든 뭐 무슨 일을 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절하게 또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가는 거지. 뭐 해라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한 것을 자꾸 드러내고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게 감사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 이하에서 쭉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율법의 본 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누구도 그 죄에서 그 죄의 율법의 그물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항복해라. 내가 그래서 온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은 이후에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참된 의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절망 속에서 슬피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내셔서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또다시 자기 중심적인 또 자기가 마치 이 세상과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들이 또한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하고 이런저런 일들에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도 자기가 마치 무언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또한 봅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피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율법의 말씀에 맞서서 우리 자신을 밝히 드러나서 참으로 우리가 죄가 드러날수록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더 십자가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고 그 속에서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기쁨과 안식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에 이 율법에 집착하여서 참으로 주의 뜻을 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왔으니 참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것을 또한 알고 참으로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기쁘고 감사함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